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알키모스의 죽음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다의 지도자였던 유다 마카베오가 엘라사 전투에서 전사하자 온 이스라엘 영토에서 무도하고 불의를 일삼는 자들이 활개치고 때마침 큰 기근까지 들어서 온 지방이 그런 무도한 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바키데스는 사악한 자들을 뽑아서 이스라엘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죠. 그 무도한 자들이 유다 마카베오의 동료들을 샅샅이 찾아내서 바키데스에게 끌고 가자 바키데스는 그들에게 보복하고 그들을 웃음거리로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끊긴 일에 일찍이 없었던 큰 재난입니다. 여기서 예언자라고 하면 이제 말라키 예언자, 그런 예언자들이 되겠죠. 일이 이렇게 되자 사람들이 모여서 요나탄에게 갑니다. 요나탄에게 당신 형 유다가 죽은 뒤 적들과 바키데스와 우리 민족을 미워하는 원수들에게 유다처럼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우리는 이제 당신을 우리 지도자로 삼고 우리 전쟁을 주의하게 하고자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요나탄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휘권을 받아서 자기 형 유다의 후계자가 됩니다. 유다에 이어 요나탄이 백성을 이끌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키데스는 요나탄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요나탄과 그의 형 시몬과 그의 군사들은 그것을 알고 투코와 강야로 달아나서 아스파르 목가에 진을 치게 됩니다. 바키데스도 안식일에 그 사실을 알고 요르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나탄은 보급대의 책임자인 형 요한을 보내서 나바테인들에게 많은 양의 짐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나바테인들은 유다인들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메드바의 얀불 자손들이 요한을 붙잡고 모든 것을 함께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이때 요한도 죽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사람들이 요나탄과 그의 형 시몬에게 얀불 자손들이 큰 혼인잔치를 벌이는데 가나안의 대귀족 딸을 신부로 데리고 큰 대열을 지어 나다밭에서 오고 있다고 알리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 형 요한의 참혹한 죽음을 생각하고 산으로 올라가서 매복하게 됩니다. 예, 앞서서 시몬이 형이 요한에게 나바테인들에게 많은 짐을 맡아달라고 부탁하려고 보냈다가 얀불이 자손들의 손에 의해서 형 요한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나탄과 시몬이 자기 형의 보복을 하려고 이렇게 매복을 하게 된 거죠. 얀브리족들의 혼인잔치 행렬이 요나탄과 시몬이 매복한 산 쪽으로 오자 요나탄 형제는 나가서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아남은 자들은 산으로 도망쳤죠. 이렇게 요나탄 형제는 얀브리 자손들이 가진 그들의 물건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혼인잔치는 슬픔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요나탄 형제는 형 요한의 참혹한 죽음을 복수하고 요르단 습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키데스는 안식일에 큰 군대를 거느리고 요르단 강가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본 요나탄은 군사들을 독려하며 싸웠습니다. 요나탄이 바키데스를 치려고 했는데 바키데스는 그를 피해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이날 바키데스군 1000여 명가량이 죽게 됩니다. 바키데스는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유다의 성읍들, 곧 이리코 요새, 엠마오, 베토론, 베텔, 팀나, 파라톤, 테폰을 높은 성벽과 성문과 빗장으로 튼튼하게 하고 그곳에 수비대를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추르 성읍과 가자라와 예루살렘 성체를 튼튼히 한 뒤에 군대를 배치하고 양식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바키데스는 그 지방 지도자들의 아들들을 인질로 잡은 다음에 예루살렘 성체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153년 둘째 달에 알키모스는 성소 안뜰의 벽을 헐어버리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예언자들의 업적까지 없애버리려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는
학가이 예언자와 즈카리아 예언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성소 안뜰의 벽을 헐기 시작했을 때 알키모스가 갑자기 쓰러져 작업이 중단되게 됩니다. 알키모스는 입이 막히고 굳어져서 더 이상 말도 못하고 지시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키모스는 큰 고통 속에서 죽게 됩니다. 알키모스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본 바키데스는 자기 임금에게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유다 땅에 평온하게 됩니다. 알키모스가 성소 안뜰 벽을 헐어버리라고 명령했던 것이 둘째 딸이고, 이 둘째 딸은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4월에서 5월에 해당됩니다. 아스파르목가라고 나오는 데는 정확한 지명은 모르겠지만 유다 광야 또는 특화 광야 인근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메드바의 얀브리 자손들, 메드바는 요곳이 메드바고요. 이 얀브리 자손들은 메드바 지역에 근거지를 둔 부족입니다.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메드바의 얀브리 자손들이 요나탄과 시몬의 형이었던 요한을 붙잡아서 죽이고 물자를 약탈했죠. 그래서 요나탄과 시몬이 형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매복전을 펼쳐서 혼인행렬을 습격해서 약탈당한 물건들을 되찾고 그들을 죽이게 되는 거죠. 나다밧은 요르단강 동쪽 지역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지만 메드바 인근에 있던 가나 사람들의 성읍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얀브리 자손들의 근거지였던 메드바, 그리고 바키데스가 막 요새화했던 곳인 예리코, 베텔, 베토른, 팀나, 예루살렘, 베추로 등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나바테아족은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 유다인들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탄이 형 시몬에게 이 나바테아족들에게 물자를 좀 맡아달라고, 짐을 맡아달라고 부탁하러 보냈다가 얀브리 족들에게 의해서 형이 죽게 된 거죠. 그리고 앞서서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리코, 베텔, 베토른, 엠마오, 가자라, 베추로, 팀나, 예루살렘 등의 바키데스가 요새화시키고 수비대를 배치하고 그랬던 거죠. 파라톤도 정확한 위치는 모르고요. 나블라스, 세켐이라고 하는 곳에서 남서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파라타 마을로 추정된다고도 하고요. 다른 성에서 피라톤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여기와 같은 장소로 여겨진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AI한테 물어본 거라서 정확하지 않고 그냥 AI는 이렇게 답해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폰 역시 타푸아라고 하는 장소로 여겨지기도 하고 오늘날 지명으로 셰이크 아부 자라드라는 곳으로 추정된다고도 합니다. 하스몬 가문이 영토를 넓히는 과정인데 유다 마카베오 때 유다는 영토가 요만했죠. 그러다가 후계자가 된 요나탄 때는 영토가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성경 과외주는 신부님 채널 영상 캡처본을 보면은 먼저 하스몬 가문에서 마티티아스라는 사람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셀루쿠스 왕조에 대항해서 봉기를 일으키고 이 마티티아스가 죽자 유다, 마카베오라고 불렸던 유다가 아버지의 뒤를 잇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마카베오가 죽고 요나탄이 유다의 뒤를 잇게 됐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얀브리족에게 죽은 요한이 여기엔 요하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요나탄이 죽고 시몬이 하스몬 왕조를
매복하고 후계자가 되죠. 예, 역시 성경 과외진 시민님 채널에 나온 것 중에서 그냥 다른 내용들은 필요 없고 이 알키모스라는 사람이 대사자가 되었는데 여기 캡처본에는 요나탄이 알키모스를 살해했다라고 나오는데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요나탄이 알키모스를 살해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냥 알키모스가 갑자기 성벽을 허물라고 했다가 갑자기 알아누워 갖고 죽게 되는 이야기라지 요나탄이 알키모스를 살해했다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셀레우쿠스 왕국에 맞서 싸웠던 유다 마카베오가 엘라사 전투에서 죽은 다음에 온 이스라엘 영토에서는 무도한 자들이 머리를 치켜들고 불의를 일삼는 자들이 모두 일어났죠. 그 전까지는 유다 마카베오가 무서워서 그냥 숨지어 살다가 유다가 죽고 나니까 그냥 지세상이다 하고서는 모두 들고 일어난 거죠. 거기다가 큰 기근까지 들어서 온 지방이 이 무도한 자들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바키데스는 이런 사악한 자들을 뽑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한 거죠. 이 사악한 자들이 유다와 함께했던 벗들을 사사치 찾아내서 바키데스에게 끌고 가고 이 바키데스는 그들에게 보복하고 그들을 웃음거리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탄에게 가서 말하죠. 당신의 형 유다가 죽은 뒤로 적들과 바키데스와 우리 민족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당신 형 유다처럼 맞설 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 형 유다의 후계자로 당신 요나탄을 뽑아서 우리의 지도자를 삼고 우리의 전쟁을 지휘하게 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나탄이 이때부터 지휘권을 받아서 자기 형 유다의 후계자가 되게 됩니다. 요나탄이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키데스는 당연히 요나탄을 죽이려고 했죠. 하지만 요나탄과 그의 형 시몬과 그의 군사들은 이것을 알고서는 특화 강야로 달아나서 아스파르못과의 진을 치게 됩니다. 바키데스도 안식일에 그 사실을 알고 정군을 이끌고 요르단을 건넜죠. 요나탄은 자기 형이었던 요한을 나바테아인들에게 보내서 많은 양의 짐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메드바의 얀브리 자손들이 요한을 붙잡고 가진 것을 모두 빼앗고 이때 요한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요나탄과 그의 형 시몬에게 얀브리 자손들이 큰 혼인잔치를 벌이는데 가나안 대귀족의 딸인 신부를 데리고 대열을 지어 나다밭에서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요나탄과 시몬은 자기 형 요한의 참혹한 죽음을 생각하면서 산으로 올라가서 매복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나탄 형제가 매복해 있던 자리를 지나가자 그곳에서 나가서 얀브리 자손들을 죽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어 쓰러지고 살아남은 자들은 산으로 달아나게 된다. 요나탄 형제는 그들의 물건을 모두 차지하고 형의 복수를 하게 되죠. 요나탄 형제는 형의 참혹한 죽음을 복수하고 요르단 습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보고를 들은 바키데스는 안식일에 큰 군대를 거느리고 요르단 강가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싸움이 시작되자 요나탄은 바키데스를 치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바키데스는 그를 피해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이때 바키데스 군사 1000여 명가량이 죽게 되죠. 바키데스는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유다에 있는 성읍들 예리코, 요새, 엠마오, 베토론, 베텔, 팀나, 파라톤, 테폰을 높은 성벽과 성문과 빗장을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비대를 배치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했죠. 그리고 베추르 성읍과 가자라, 예루살렘 성취를 튼튼하게 한 다음에 군대를 배치하고 양식을 쌓아두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 지도자들의 아들을 인질로 삼아서 예루살렘 성체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153년 둘째 달에 알키모스는 성소 안뜰의 벽을 헐어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예. 셀레우코스 왕조 153년은 기원전 159년에 해당되고요. 둘째 달은 양력으로 4월에서 5월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성소 안뜰의 벽을 헐어버리라 명령한 것은 예언자들의 업적까지 없애버리라는 것이었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예언자의 업적은 학가이와 즈카리아 예언자의 공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헐어버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갑자기 알키모스가 쓰러져서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예, 앞서서 성경 과외주는 신부님 채널 영상에서 보면은 요나탄이 알키모스를 암살했다고 적혀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요나탄이 암살했다는 말은 없죠. 그냥 알키모스가 갑자기 쓰러져서 작업이 중단됐다고 나오고 이 알키모스는 입이 막히고 더 이상 말 한마디 못하고 그러다가 큰 고통 속에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알키모스가 죽는 것을 본 바기데스는 자기 임금 테메토리오스에게 되돌아갔고 2년 동안은 유다 땅이 평온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